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29절 말씀, 로마서 9장 14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251면, 25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9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아대포의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2026년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10여일을 살아가시면서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모함으로 제대로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올곧게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올곧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이겠습니까?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새해에 뭔가 결단을 하면은 이제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지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셨군요. 네. 이러면 이 다음에는 축복이 아니라 서로 질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예배 자리를 올곧게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요. 주님의 긍휼이 그런 당신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연락의 대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계획한 대로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오늘까지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벌써 2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서로 지금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고 있고요. 두 명만 믿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린 믿고 있습니다. 자, 아멘이지만 그 사이에 그래서 은혜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뻔뻔들해라. 자,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럼 좀 더 심하게 완악함, 나의 죄악됨, 다시 이전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나의 외고수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지 11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우리는 그 사이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맞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함께 하심도 믿고 있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불과 10여일 사이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있고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자, 나는 난관이 있을 때 난관이 있어? 내가 이겨보겠다고 달려가는 자입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나는 난관이 있을 때 그래 사단아 나를 한번 공격해봐라,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나아갑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춰있고 여전히 퇴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맞아요. 우린 그런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의 긍휼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비록 생각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외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도 급급한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날 생각보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생각, 만날 생각보다 내 머리를 복잡하는 생각을 가지고 즉 두 마음을 품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고백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 사실 믿으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아도 어느 순간 복음이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즉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야 이것이 특권이다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당연해져서 더 이상은 알지만 마음을 흔드는 감격이나 기쁨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 솔직하게 나는 지금 아멘 하는데 가슴이 벅차다. 나는 지금 아멘 했는데 뜨거운 눈물이 지금 목사님 내 눈물 보이시죠? 하고서 드러낼 수 있다. 아까 아멘 한 자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은혜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은혜로 역시 내 마음이 지금 당장 딱 막 뛰쳐나가서 하나의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갑자기 힘이 솟는다. 예, 맞아요. 너무 많이 들은 거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익숙하다 못해 이제는 인이 배길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 중에 제 장담인데 절반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기대가 되기보다는 그냥 아멘부터 하고 보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듣는 단창 하나가 괜찮아요. 저는 희귀족성만 생각하기로. 예, 여러분들이 희귀족성은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아멘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머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가슴으로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어떻다고요? 복잡한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은 어떻다고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은 어떻다고요? 벌써 철벽을 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증상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살아온 성도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감당해온 사람일수록, 즉 우리 가정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상태에 더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익숙해지지는 맙시다. 네,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맞아요. 오히려 열심히 살아올수록, 오히려 뜨거운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상태, 아는데 가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지는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 상태보다 내 머리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나 혼자 올고든 신앙인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는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사실 딱 봤더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뭡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봤더니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 저 멀리 달려가는 것 같고 그럼 나라도 중간 브릿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라도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쉬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 외에 이제 복음은 당연해지고 부수적인 것이 더 궁금하고 더 중요해지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강해가 왜 중요한지보다도 그래 그 내용 알겠어.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다가가라는 거지? 부수적인 것이 더 궁금하고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예 그렇게 다른 것들에 대한 니즈조차 없이 이제는 거기서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버티고 달려온 순간들을 그냥 탁 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온다는 거죠. 지치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아무런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은 산적해 있어요. 근데 점점 내가 원치 않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지금 내가 내 가정을 해서 교회를 해서 직장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내가 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지? 여전히 내 앞에 놓여진 요청들, 오늘 안에, 아니 그것도 며칠 안에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 거기에 더해서 또 말로는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당신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당신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계속 나한테 떠맡기기는 하는데 정작 그것을 행해야 되는 나는 감사가 없이 불만이 팽배해져 있거나 의구심이 가득 차 있거나 무기력해지는 상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9장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누구 얘기 같습니까? 정직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게 로마 교회 안의 얘기였어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느 정도인데 그 당시 때 겪었던 거를 우리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죠? 똑같이 겪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지 말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겪지 말라고 한 길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둔한 자들아 그 길 가지 말라고 기록해놨더니 그 길을 고스란히 가느냐 하고 질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이러니가 어떤 자가 지친다고요? 책임감 있는 자가, 열심히 달린 자가 그동안 그래도 나의 어떤 의무도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도 무너지면 안 돼 그게 달려왔는데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이제 정말 그냥 탁 하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멈춰있고 현상주의조차 감사하다고 여기고 싶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마의 복음의 틀에 3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긍휼의 주권자. 이러한 긍휼의 주권자라는 제목의 오늘 설교 말씀은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정하심, 선택하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의 본문으로만 다뤄지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차가운 교리 설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왜 그렇게 못하고 있어? 너 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해?
라면서 다그침과 채찍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 그대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주여, 내가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자 격려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솔직하게 답해 보시길 바라요. 앞서도 질문 드렸지만 나는 구원, 선택, 약속,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이 머리에 복잡했던 것이 클린해지고 이 마음에 어려웠던 감정들이 샬롬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멸망, 유기, 저주 이런 말을 들으면 진심으로 두려움에 엄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까? 아니면 그런가 보다 나랑 상관없구나 오히려 마음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누구를 위해? 가정을 위해.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참아왔습니다. 예수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달려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 쓰임 받으면 여기 쓰임 받고 저기 쓰임 받으면 저기 쓰임 받았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 하나 그래 우리가 금요철학 기도학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포장된 과거로 나의 현재를 무너뜨리는 말 듣는 거 괜찮다고 여기면서 참아왔습니다. 마음은 어떤데?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든가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든가요?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나의 현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기가 막히게 보이게 하시든가요? 아니요, 역설적 현상을 맞이한다는 거죠. 멸망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나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나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 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선포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당장에 오늘의 삶을 어떻게 바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흥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의 항변의 이유를 대면서 정작 은혜는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듯한 발언과 행동을 선택해버린다는 거죠. 무엇 뒤에 숨어서?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나는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잠시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긍휼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는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니라 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난 지금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물질이 필요하고 난 지금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도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영광이 있다면 나를 이 처지에 두면 안 되지. 영광이 있다면 내 집이 우리 교회가 내 직장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반드시 내가 체험해야 될 실제가 아니라 알아두면 좋은 종교적 개념 정도로 밀어내며 살아가고 나에게 믿음이란 은혜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만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즉 현실의 삶에 대한 나의 마음에 대한 어려움만을 내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어떤 자가요? 책임감 있는 자가. 아이러니하게 어떤 자가? 진짜 참아온 자가. 아이러니하게 어떤 자가? 열심히 살아온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를 설명하고자 이 9장을 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로마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큰 근심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왜였습니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언행 하나하나마다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붙들고 있던 그 자격과 공로, 그 착각을 아주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선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9장 14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왜 나 이 상황에 처했습니까? 왜 내 환경은 내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맘 편하게 저렇게 살아가고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왜 나는 계속해서 고난을 계속해서 자처해야 됩니까?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질문을 하곤 하죠.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있습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수세 명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근데 솔직한 마음이 뭐죠? 집에 가서 그 영혼을 보면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환경에 처하면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왜 누군가는 저렇게 은혜를 받아서 가족 모두가 저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데 왜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왜 나는 지금 이런 처지에 처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한 거 맞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14절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입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이거 불의가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거말로 불공평하고 이거말로 의로운 게 아니라 불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하면 반드시 제기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어떤 자는 은혜를 받고 어떤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어떤 자는 긍휼을 입지만 어떤 자는 긍휼을 입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너무 불의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 가운데 자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내가 누구보다 인내를 해왔어요. 근데 나를 핍박하던 가족 가운데 핍박하던 그자는 기도도 안 했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를 핍박을 계속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아예 안 믿어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개미지옥같이 늪에 빠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변화가 보입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자기 갈 길 옳은 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긍휼을 주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알아주셔야죠. 근데 많은 거 바랍니까?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14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고백하실까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전제, 즉 내가 시험 드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만 특별히
특별하게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선택한 일이 불의하지 않냐라는 질문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즉 불의한 인간은 불의가 전혀 없는 하나님한테 이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이렇쿵 저렇쿵 논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을 판단자의 자리에,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인간을 판단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피고의 자리에 둘 수 없다. 즉 너가 너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수가 없다. 왜?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긍휼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계획으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너가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판단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피고의 자리에 둘 수 없음을 매우 분명하고도 매우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실존을 실감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누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붉은색 표현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를 보시기 바래요. 누가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사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고 다른 박질하는 열심을 낸다.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걸 낸다고 해서 긍휼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직후에 죄를 범한 상태였어요. 자, 그들의 타이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금송아지 우상 왜 섬겼죠? 누구를 위해? 명목이 뭐였어요? 명목 뭐였죠? 괜찮아요. 희귀족속만 기억하겠다니까요. 세상에 2년 반 전에 출애굽기인데 뭐 설마 기억을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같은 소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올라간 지 얼마나 됐다고. 불안하다고. 자, 당시에 금 재련 그 어떤 스킬이 뛰어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험난했습니까? 더 험난했죠. 그거 녹일 공로로, 그거 빚을 공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인내를 더하면 되는데, 그거 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죄입니까? 선입니까? 죄였죠. 죄에 대한 열심을 내놓고 억울하다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열심을 내놓고 선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열심을 내놓고 간사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 열심히 있었죠. 그들 최선 다했죠. 근데 사실은 죄를 범한 상태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긍휼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현현하셔야 될 것을 볼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놀랍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담대하게 하나님께 중보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당신의 임재를 제발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제발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어요. 자격이 없는데 원망했어요. 그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인지도 모르고 그냥 짓거려 댔어요. 성경에서는 패역했다고 기억하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구원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불쌍히 여긴 것도 하나님의 영역. 은혜를 줄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 긍휼히 여긴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렵더라도 오늘 설교를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체감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뭐라 해? 왜 나를 질책해? 그건 뭐야? 내가 죄인이란 거야?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 앞에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자, 이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 같습니까? 은혜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찔리고 거북하게끔 들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 없죠. 자, 하나님이 현현에서 여러분들한테 너 왜 그랬어? 듣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해야죠. 왜죠?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뒤에 나와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예, 맞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서는 영광이 드러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신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누구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안겨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긍휼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약속을 받을 때부터 긍휼이 없으면은 약속을 받을 수가 없던 자였어요. 하나님 근데 무엇을 통해 영광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긍휼을 끝까지 바라는 자, 교만하지 않는 자, 자신의 본질을 기억한 자,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지 깨닫는 자에게 영광을 주길 원하시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어디에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은혜예요. 그냥 깨닫고 말게 하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 방금 전에 제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찔리는 말씀 주시는 거 은혜다 저주다?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왠지 아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바로가 아닙니다. 맞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마치 애굽의 바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류의 구속사의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강박한 마음으로 살고 여전히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며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중요한 상태로 살다가 결국에는 본래 인간이 정해진 멸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인 줄 깨달으시길 바라요. 바로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18절이 좀 보이시죠?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완악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납과 용서가 나오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까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의구심 가득한 질문과 불만과 정죄와 나의 입장에서의 항변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에 이르도록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죄악된 바로가 원하는 대로, 네 맞아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선택했습니까? 죄를 선택했습니까? 죄를 선택했죠. 역사를 봤는데 역사를 선택했습니까? 나의 계획을 선택했습니까? 계획을 선택했죠. 죄악된 바로가 원하는 대로 악한 성품 그대로 드러나는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악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방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방치하셨잖아요? 너 화내. 너 싸워. 너 나와. 너 트러블 일으켜. 놔두셨을 겁니다. 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찔린 메시지 주는 거예요. 방치하면 내버려 둡니다. 누구처럼요? 악한 바로와 같이.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마저 당신의 구속산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의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악을 그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 누구 두고 싶은 거예요? 나 두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대신 누구 두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는 나의 욕심 많은 나를 두고 싶은 겁니다. 분명 바로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아무리 보여주셔도, 아무리 들려주셔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며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 마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자신이 독단적인 의지로 조종하셔서 악을 질 때 더더욱 악을 행하도록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 그러죠. 하나님, 내 가정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이렇습니까? 마치 그 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더 조장하시는 것처럼, 내 환경을 어렵게 만드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뱉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 고백하실까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붙들고 나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치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라요.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 변화 안 됩니까? 라고 하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바로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찔리는 말씀도 은혜라고 하시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긍휼히 계셔서 구원할 자, 변화될 자,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이 눈물 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할 자, 변화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텐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눈물 흘리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자가 변화된다고 하면 은혜로 될 텐데, 그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은혜로 될 텐데, 그리고 나도 내가 여기서 멈춘다고 해도, 나에게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나는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 내가 지금 멈춘다고 해도, 내가 뒤로 물른다고 해도, 내가 잠시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어차피 나 구원받을 텐데 왜 나에게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럼 나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성장하며 대보 너무 극단적이 같고 너무나 지칩니다. 솔직히 마치 나만 인내해야 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힘이 듭니다. 신앙을 놔버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나도 좀 지쳤으니 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중직자분들이 또한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나를 선택한, 그래서 나에게 약속한 사명을 주신 분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또 안타깝게 그 유혹을 용납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전도, 노력, 희생, 헌신의 무용성이나 신앙의 방종을 조장하는 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로 시작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것은 첫 번째로 당신의 오래 참으심과 부르심 안에서 다듬어지고, 자, 누가 참았어요? 내가 참았습니까? 하나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지난 10일 동안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네. 약속은 누가 받았죠? 내가 받았어요. 타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안에서 다듬어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 고백하실까요?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어디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1번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작 그 의구심 하나 때문에, 고작 그 고집과 감정과 의심 하나 때문에 1번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앞에 무너지는 겁니까?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직전에. 세 번째로 마침내 아들됨과 영원한 유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과 역사와 종말 속에서 끝까지 드러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총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 가운데서도 끝까지 드러나는 총체가 되는 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근데 어디서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1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고작 무슨 질문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다면? 고산에 뭘만 감췄어요? 나의 죄는 감추고. 뭐를 드러냅니까? 나의 희생, 나의 인내, 나의 헌신,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뭐는 감췄다고요? 나의 죄는 감추고, 불신앙도 감추고,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 죄는 지극히 축소시키고, 의심하느라, 고집 부리느라 다듬는 그 과정 가운데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뭘 못 봅니까? 아이러니하게 내가 능력과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직전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작 뭐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가 왜 하나님의 구속사 한복판에서 끝끝내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니까 그랬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는지 고백하실까요?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다예요. 긍휼 안에 없는 자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러니까 우리와 바로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영생의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영광에 도달했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긍휼을 베풀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본래 성품 그대로 완악할 대로 완악하게 살다가 마음이 뭘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뭘로 나가요? 그냥 말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어함이 없습니다. 제어함이 없어요.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주시는 게 은혜라고, 방치하지 않은 증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면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긴 게 말이 안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한 사도 바울에게 또다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알겠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은혜 받을 자와 은혜 받지 않을 자, 긍휼히 여김 받을 자와 강박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 책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이 그 주권적 선택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허물이 있다고 책망할 수가 있겠느냐?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정하시니 누가 대적이나 하겠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라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지음받은 물건에 해당하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왜 나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로 만들었냐? 왜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냐? 왜 나는 인내해야 되냐?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 라고 대들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 질문과 답이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에 나와요.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제 이게 뭔지 보이시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 하나님 뜻하신 대로 했으니까 아이고 누가 맞겠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잖아요. 처절하다고. 너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솔직하게 질문을 많이 드려보네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걸 인정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날 지으셨지 정말 믿으십니까? 분명 우리는 그럼 뭐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흙입니다. 네, 당연하죠. 하나님 뭘로 빚으셨어요? 예, 땅에 놓여져서. 흙이 뭐죠? 이리저리로 밟히는 흙이에요. 물과 태양, 씨앗이 없다면, 물 주는 자도 없고 길러주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식물 한 폭이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버려지는 흙입니다. 누가 관심 갖나요 안 갖나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버려지는 흙입니다. 조물주의 관심 밖에 있는 흙이라는 것은 그래서 흙 이상이 될 수도 없고 그 흙이 의미가 부여될 수도 없으며 그 흙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관심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며. 흙은 홀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흙은 홀로 변화를 줄 수도 없으며, 흙은 홀로 생명을 취할 수 없고 또 생명을 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비로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없는 나, 말씀이 없는 나, 성령님이 없는 나, 생명과는 아무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누구의 인정도 받을 수 없는 버려지는 그냥 흙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3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뭐라고요? 흙이에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나를 짓밟았다고 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골길을 가는데 흙을 밟을 때마다 흙이 여러분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날 왜 밟아? 날 왜 밟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계속 항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흙을. 짓밟아야 돼요, 더. 말라우 속에 얘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네요. 여기다 쓴 거는 콘크리트를 깐다. 벌써 누가 대답했는지 아시겠죠? 네. 갈아 엎어야 된다. 더 험하네요. 더 짓밟아야 된다. 주여. 집에서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네. 그거엔 없죠. 길로써 쓰임받아야 되는데, 길로써 왜 쓰냐? 날 왜 밟냐? 나를 왜 인정하지 않냐? 하면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 더 챙겼네요. 더 짓밟힘을 당하든가. 아멘이요? 네. 주여. 아니, 갈아 엎어지든가. 아무 소리 못 내게 콘크리트 덮어버려야 되죠.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짐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을 듣거나 이것이 삶에 적용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짐을 받았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멘하지만 삶에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보다는 세상과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것에 익숙한 우리들아 보니까 이렇게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존재를 무능력하고 자존심이 상한 일이며 실패한 자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난, 소외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곧바로 연결시켜서 그냥 내가 받아들일 때도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무엇을 더 선호하십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교육은 남이 시켜서 해야 됩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라는 말이 익숙하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들으세요, 주체적으로 살라, 자기 주도적으로 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명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결국도 말씀드리면 내가 긍휼의 그릇에 있지 않잖아요. 필연적으로 나온 게 어떤 그릇입니까? 진노의 그릇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거, 속상해하는 거, 그것이 다 뭐라고요? 나 지금 긍휼의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진노의 그릇으로 있구나. 겨우 오래 참아서 관용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줬는데 겨우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고작 뭐 때문에? 바로같이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은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릇을
또는 접시를 어떤 관상용이나 전시용으로 간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그릇의 부차적인 활용 방법이지 그릇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릇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까요? 무언가를 담아야 합니다. 그게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뭐가 채워진다고요? 진노가 채워지는 거예요. 분노가 채워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서러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 담을 수도 없고 선한 것을 성취할 능력이란 더더욱 없습니다. 왜? 우린 비어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릇인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장하여 내 것을 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고백하실까요? 나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준다고 해서 화만 내시는 거예요. 계속. 진노의 철퇴만 내리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 은혜 주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난 너에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존재인 거지 다른 것을 담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걸 거부하면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분노밖에 안 나와요. 섭섭함밖에 안 나와요.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신 인간은 또한 내 안에 무엇을 담으라 라고 요청하거나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즉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은혜라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내 입장에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당연히 채워준다라고 착각합니다. 왜? 나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왜? 나는 인내했기 때문에, 나는 희생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말로는 질그릇이지만 사실은 금그릇, 은그릇이 더 좋은 것으로 스스로 여기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나를 질그릇이라고 해도 이 안에 뭘 담아야 돼요?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내가 인정할 만한 것으로 채워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끝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면 멸망이라고 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채우심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결정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기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방법도 하나님의 것이며 때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데 감사하게도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사 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물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나무를 패는 것조차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 나는 물기냐, 왜 나는 나무 패냐?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 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나에게 진노의 절대를 내리세요. 그 하나님이 해주실 거는 뭐예요? 오래 참으심 밖에 없죠. 근데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참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 돌이키길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돌이키진 않으면서 계속 진노의 때만 앞당기는 발언과 행동과 그런 삶의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지으셨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그릇이 비어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고백하실까요?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조급함이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지함이 안타까운 실패의 결과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자, 어디서 절정을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자가, 아이러니게 열심을 다하는 자가, 책임 있는 자가 내려놓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안타깝죠. 겨우 십자가,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를 지구서 골고다 올라가서 포기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겨우 뭐 안에서? 나를 못 박지 않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나에게 쓴 메시지를 주는지. 아직 못을 안 박았거든요. 못 박으면 끝난 문제인데 그걸 끝나지 않고 내 말이 망칩니다. 티를 내는 게 망칩니다. 표현하는 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망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누릴 영광의 풍성함을 나의 조급함과 나의 의구심과 그것들이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새벽에 뭐라 했죠? 말 조심을 해라. 티를 내지 마라. 이는 세상 기준의 영광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부인과 대속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대속의 영광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이것이 은혜라고 믿고 싶지 않아 다른 것을 생각하잖아요. 나 큰일 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대속의 영광 앞에 내가 잠잠해야 된다 이거가 들리기 싫잖아요. 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영광의 풍성함은 왜죠?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거를 내가 망치고 있는 거죠. 내가 누릴 거를 고작 이 마음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은혜로 우리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는 환경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내가 십자가를 못 받는 환경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것이 은혜의 첩경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첩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요. 용납이 안 된다고요. 내 영광을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나를 방치해도 좋습니까?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지음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2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자, 이제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그릇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신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 바로 구원받은 자, 약속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열매 맺을 자, 영광을 누릴 자는 다른 누가 아닌 저와 우리 모든 아델포이 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는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느냐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진노의 그릇이 아닙니다. 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함을 몰라서 용서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러움을 몰라서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기 때문에 긍휼력이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내버려 주셨거든요. 그럼 불쌍히 여겨야겠죠. 불쌍히 여겨야겠죠.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방치됐으니까. 우린 그 안타까움과 불쌍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의주시해야 됩니까?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는 걸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의 잘못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진리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열심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목적은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멸망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누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거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해야지 왜 멈춰 있어라는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좀만 더 버텨 잘 풀릴 거라는 인본주의적인 요구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달려와서 이제는 힘이 빠졌다고 느끼고,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와서 눈물까지 말랐다고 여기는 성도들에게, 즉 우리에게 너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아세요? 즉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낙심을 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여러분들이 지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긍휼이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입장에서 배은망덕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뭘 바랬다고요?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주여,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릇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지난 10일간 우리는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했고, 그래서 불평을 가졌고, 그래서 원망했고, 그래서 화를 냈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고, 그래서 가만히 현상 유지라도 족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억울해했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그릇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기 전에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질 때예요. 내가 지쳤다고 여기고, 내가 쉬고 싶다고 여기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고,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쉬어려지고 불만과 의구심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그릇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증거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책임의 중심은, 자, 이게 위로죠. 내가 아니에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내가 책임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한 걸로 증명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환경이 개선되는 걸로 증명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그리고 가장 먼저 나의 언행의 결과를 분별하셔야 돼요. 판단하기 전에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내 마음 상태와 내 언행의 결과를 분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 아무리 어떠한 타당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인간의 것, 부정적인 것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사역의 결과를, 가정의 어떠함을 내가 책임지려 했던 마음, 신앙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교만과 불안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권자 예수님의 품 안으로 부디 먼저 들어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치부하면서 다른 데로 정신을 팔려선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품 안에 들어온 성도님들에게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빨리 긍휼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부정긍정이 사라지고 주의 긍휼을 하심이, 그 상대 영혼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지금 환경의 막막함이 아니라 뭘 기대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향한 태도, 영혼을 향한 태도도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안 믿죠?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은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말 한마디 해야 변화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들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내 말로 변화될 거면 언제 변화됐어야 되죠? 교회 오기 전에 변화됐어야 돼요. 아닙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 왜 하셨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 스스로가 바뀔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환경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바뀔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죠? 세상을 향한 태도. 우리 고백하실까요? 지금 시급한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한 태도를, 영혼을 향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거예요. 정죄와 의심과 무관심이 아니라 긍휼과 눈물로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더욱 내가 맛본 긍휼을, 지금 누구 먼저 맛봐야 돼요? 내가 먼저 맛봐야 되죠. 아니, 이미 주신 것을 못 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맛본 긍휼을 저들에게도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언행과 삶의 결과는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말씀 허락받은 이유는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긍휼 덕분입니다. 긍휼의 주권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염두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 바라옵건 없기는 나를 내가 신뢰하고 나를 내가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벗어나서 진노의 그릇으로 진입한 자가 아니라, 진노의 그릇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진노의 열매만 맺겠죠. 그래서 매번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진노의 그릇에 있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으로 인한 트러블, 싸움이 맨날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로서 진노의 열매를 맺는 것, 싸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을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시며, 마지막 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긍휼의 그릇만이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열매, 샬롬의 열매, 정말 승리의 열매를 모두 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